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걸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 잘 믿는 그런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주 시험이 오는데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엎친 데 덮치면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멘탈이 무너집니다.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누구보다도 양심의 가책을 빨리 느끼고 또 거룩을 깨끗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상처를 빨리 받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지옥 갈 때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갈등 구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만정이 떨어진다. 살아갈 여망이 없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진다. 급우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약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니까 힘에 부대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일주일 내도록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금방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가 그냥 팔랑귀가 되어가지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세상에는 수많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40%가 1인 가구란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이 국민의 40%가 됩니다. 대인관계를 그만큼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다는 거죠.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유튜버는 나의 목자시니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세상과 소통이 다 되니까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신경쇠약이다, 노이로제가 이게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전신건강 문제라는 거예요. 멘탈이, 마음이, 억장이, 몸과 마음이 다 아프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안 생기면 바로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 죄책감이 와가지고 이게 만성이 되어버려요.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집단 패닉 상태다. 사람들이 다 흥분 상태가 돼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일이 혼란하니까 아까 우리 정학도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산하고 한쪽에는 막 죽일 놈이라고 한쪽에는 살릴 뿐이라고 이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무관심해지는, 무기력해지는, 무반응해지는, 무대책해지는, 관심을 자꾸 끊어버리고 외톨이가 왕따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이게 생태계가 삶의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저출생이다, 지방 소멸이다, 뭐 이런 축소사회니 초개인 사회를 강조를 하지만 이게 나라가 짜부러지고 숫자가 짜부러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짜부러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가슴이 새가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린이 우울증이 있대요. 아기들이 우울증이 오면 자꾸 찡찡거린다, 자꾸 운다는 거예요. 지는 지대로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들도 문제가 생기고 청년들은 뭐 칠포시대다.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 이 사회 부적응 환자들이 속출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 강아지를 120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유기견들을 주워가지고 막 아파트도 바글바글 시골에 집을 구해가지고 강아지를 120마리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나 돌보지 뭐 때문에 강아지를 돌보냐라니까. 이분이 아주 곱게 자란 분인데 살아오면서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강아지는 길러보니까 이혼하자 소리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쳐먹고 강아지가 편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싫고 세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으로 참는 것은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져요.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찬양대 안에서 여러분 대화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화는 필요하지만은 좋은 피드백을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고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카운셀러, 최고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로지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할수록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란다는 겁니다. 공동체보다도 중요한 건 가정이래요. 가정에서 배우자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손을 꼭 잡아주고, 그러면 우울할 때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우울증을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정인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기 찬섬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또 섬길 때 이렇게 나누고 봉사활동을 할 때 많은 치유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 박 집사님도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 집사님 가정에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김 집사 집에도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게 동병상련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통에 자꾸 사람들이 비참해진다 그러잖아요.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쪽팔려 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원불교를 하지 말고 용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면 그것에 관련된 화면이 쭉 올라옵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상습적이 되고 중독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말을 클릭을 해버리면 그게 쭉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그런 체계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쪽으로 흘러가야지,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알고리즘이 형성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 달린 말이, 체질이가, 습관이가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클릭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그 부분을 끊어내야 된다. 나이가 들면 갱년기 장애가 옵니다. 정치 현실을 보면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버립니다. 이 정글과 같은 현실 사회 한복판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공황 장애가 와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머리가 나쁜 것들은요,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도 몰라요. 우리 교단에 KPM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를 KPM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케어 선교 센터장이 있더라고요.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분이에요. 그 KPM의 케어 선교 센터장이 너무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다른 지방의 경조사 위문 갔다 오다가 이 목사님이 깜빡 졸다가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옆에 탄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케어 센터장이 남들을 케어하다 자기가 케어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맡은 목사님이 이경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편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단에 이제 KPM 본부장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필리핀에서 강도한테 총도 맞고 암이 이번에 발병돼가지고, 암이 아주 심하게 발병이 돼가지고 KPM 본부장 후보 다 샀다고 지금 보호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들이 세계 선교사님들 케어하는 케어 선교센터장이 연달아 2분이나 케어가 됐다는 거예요. 웃을 얘기는 아닌데, 참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돌본다는 게,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신앙인들도 우울증이 쉽게 걸립니다. 누구보다도 양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거룩을, 깨끗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처럼 성도는 우울증을 더 빨리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감기처럼 흔한 게 우울증이다. 아침에는 할렐루야, 저녁에는 쓸렐루야, 이게 조울증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두통, 고통에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니까 이 정신병이 말갛게 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 두 분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문제예요. 사울 왕은 아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신접한 여자나 정밭이나 찾아가고 사람 질투나 하고 시기나 하고 우울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주 귀신을 불러들이는 신접한 여자를 불러가지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은 아주 우울증이 걸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스타일이고, 거기에 비해서 다윗 왕은 조건은 훨씬 안 좋았지만은 글을 쓰면 시인이 되고 그냥 춤도 잘 추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닥치는 대로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나 한결같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 항상 자기를 표현을 하고.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그 죽을 때 장면이 뭘까요?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성경의 장면을 보면 자기가 위대한 왕으로서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다윗의 일생이 끝납니다. 내가 못다한 일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허물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확 띄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네, 하나님 손에 딱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았잖아요. 사울 왕은 반대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죽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참 굉장한 세월을 살았지만 요셉이 대인기피증이 걸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우울증이 걸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하고 형님들을 원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감당하는, 그러니 용모마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교 선교사님이 지난 6월 달에 선교 부흥회 할 때 제목이 결핍은, 부족은,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다. 이번에 성령 대집회 해운대 할 때 이찬수 목사님은 아버지의 그 말 덧없는 그런 우리 집안의 약점이 이게 열등감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의 재료로 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더욱 겸손하다가,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진짜배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마디 말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엘리야와 같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유이한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만 이런 평가를 들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 우리와 성정이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와 닮은 사람을 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저런 바보 같은 사람도, 저런 신통치 않은 사람도, 저런 병든 사람도, 저런 무식한 사람도, 저런 나쁜 놈도 고쳐서 쓰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동병상련, 이심전심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조심해야 돼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뭐 그딴 걸 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걱정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제, 박 집사 죽고 싶제, 인정만 하면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게 좋게 해주는 게 긍정이 아니래요. 긍정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긍정이래. 막 뜯어 고쳐가지고 뭐야, 왜 그렇게,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질책하는 게, 좋게 만드는 게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약간 힘든 사람들한테 중요한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신도롬은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덕심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는 게 엘리야입니다. 호사다마라고, 여러분, 대박을 꿈꾸다 주로 쪽박을 차는 거거든요. 큰 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인생은 소확행이다 그러잖아요. 소소한 걸 가지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소한 걸 가지고 디테일한데, 소소한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판 뒤집기를, 대박을 꿈꾸는 게, 그게 허황된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 신도롬 중에 하나는 내만 힘들다는 거예요. 내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내만 꼴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이세벨은 여자 말 한마디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안 나타나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소소하게 나타나시는, 산들 바람과 같이 나타나시는, 큰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면 엘리야가 경기할까 싶어서 너무나 부드럽게 나타나셔서, 너 말고도 7,000명을 더 남겨놨다. 너무 그래, 니만 꼴꼴하다고 부담 갖지 마라. 네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못한 것을 너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믿음의 후계자를, 네 아들은 아니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원팀을 만들어서 네가 못한 일을 마저 하게 될 엘리사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세 분이 나타나는, 그 테이블에 나타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뭐 성공하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플 때, 고난당할 때, 서러울 때, 힘들 때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는 견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명랑하고 밝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여자 말 한마디에 카톡 문자 하나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을 똥 살똥하는 이런 모습이, 야, 뭐 남자가 선지자가 졌다고냐? 이게 엘리야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천당과 지옥이 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 사람 별거 아니에요. 조선 명태 별거 없다는 거예요. 다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밥 먹이고 숯불 피워놓고 사랑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울증에 빠진, 공황장애 빠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세미한 소리로 그를 위로하면서 컴백을 시켜주셨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울감이 있는 사람은 혼자서 밥을 먹거나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면 점점 더 심해진대요. 점점 더 왕따가, 외톨이가 고착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도 오픈마인드 마음문을 열고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고 구역에 나가서 남존대 여존대 나가서 같이 부대 끼면서 찢고 뽑고 하면서 거기서 스킨십이 일어나고 거기서 부닥치면서 서로가 따듬어지고 몽실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울감이 많은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거래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방콕이 돼가지고 점점 짜버려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다.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점점 짜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페달을 밟을 때 자동차를 운행을 할 때 배터리가 자가 충전이 되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완전히 앵꼬가 되면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를 쓰고 부러지고 기도하고 은혜 보좌앞에 나가고 그럴 때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7천만 대가 있는 베트남에 버스를 운전하려면 대학을 3개를 나와야 된다. 무슨 대학요? 더리대, 빵빵대, 돌려대. 명문대학교예요.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저 아주 겁쟁이거든요. 누가 한마디 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 제가 어느 정도 소심하다고요? 누가 얘기를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전화를 듣는 중에 그냥 배가 아프고 그대로 배탈 나버려요. 그렇게 소심한데 제가 살아본 게 인생의 원리는 들이대 빵빵대가 있어요.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자리가 없어. 대부분 다리를 확 뻗으면 지자리가 생겨. 지하철을 타고 궁디 비비적거리면 지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도전하고 비전과 이러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람 별거 아니에요. 항아리 깨지듯이 쉽게 깨져. 유리가 깨지듯이 쉽게 깨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알통을, 믿음의 근육을, 영혼의 힘줄을, 힘들 때 힘줄이 발달된다. 그렇잖아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니까요. 인간관계에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추월해 먹으려고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내려놓음의 축복,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을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사람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쉽게 재단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 집사 힘들제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은 뭐라고요? 좋게 좋게 되는 게 긍정이 아니래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김 집사 참 힘들었겠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다들 우울하게 눌리고 갇히고 병들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김집사 괜찮아? 김집사 기도하자. 이러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공동체를 가주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의 공동체, 건강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